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더운 날씨에 건강에 잃지 않도록 온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시원한 데 앉아 계셔도 안 되고 또 바깥에 다니실 때도 꼭 이렇게 양산도 쓰시고 물도 챙겨 다니시면서 꼭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아까 인사를 했지만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옆에 보고 좀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좀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좀 달라 보여요. 뭐가 달라 보이시나요? 뭐가 달라 보이셔요? 뭐 옆에 머리를 좀 예쁘게 새로 하셨나요? 오늘 화장을 잘 하셨어요? 오랜만에 뵈서 반가운 분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달라 보인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달라 보이네요. 달라 보입니다. 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공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좀 짧은데,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게 내용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잘 몰랐을까요? 우리도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도를 적어드리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처럼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교동문에도 이렇게 교동문이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아시죠? 그래서 교동문 몇 번입니다. 시편 몇 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150편이 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 그래서 그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마칠 때마다 예배 끝에 드리는 짧은 기도인 카다쉬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을 카다쉬라고 그랬는데, 이 카다쉬 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찬양하는 기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마칠 때마다 매번 이 기도를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세모네 에레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모네 에레스, 이것은 18번 축복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좀 길어요.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되면 이 기도문을 보고하든 외우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3번씩 365일 매일 기도하면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1번 하나님은 뭐를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2번 하나님 어떻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18개의 기도 제목들이 다요. 이렇게 유명한 기도문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당시는 로마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 우리 성경에서는 별로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부흥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눈꼽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에세네파 사람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광야 가운데서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메시아가 누군 줄 믿고 예수님인 줄 믿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들이 또 바라는 이상이 무엇이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간략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도 각자의 기도문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런 이상과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요약.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쪼개서 거기에 의미가 무언가,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와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빈번 사용하는 그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사실 이 기도는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고 처음 하신 설교가 뭐냐? 마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첫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는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그 13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뭐가 있냐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감추인 밭의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우리가 천국 비유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 비유장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행하신 많은 치유의 이적과 또 기적의 목적, 또 가르치신 말씀과 전하신 말씀과 가르치신 말씀의 모든 주제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없다는 건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럼 여기 없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건가?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순진해서 그래요. 의심을 하지 않고 순진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으셔서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 있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로마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해방될 나라,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나라가 우리가 해방될 그날이 언제 오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아해요. 우리가 해방될 나라가 언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시네.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물어봤대요.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손 드세요 했더니 앞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손을 안 들더래요. 집사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싫어요. 죽어야만 가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노 권사님들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불러주시는가 몰라,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럼 갑시다 그러면은 따라 나설 분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일까? 본문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단순히 어떤 땅이나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국 하니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땅, 한반도라고 하는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 확실히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라에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예전에 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국가의 3요소. 나라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하대요. 영토, 국민, 주권.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영토, 국민, 주권.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예요? 한반도죠. 한반도. 한반도와 그 부속 섬들, 남해안에는 섬 많으니까 그 모든 땅을 우리의 영토라고 해요. 그럼 국민은 누가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 외국에 갈 때 뭘 갖고 가세요? 여권. 뭘 증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누구 손으로 뽑아요? 우리 손으로 뽑아요. 우리 손으로. 뭐 국회의원들도 우리 손으로 뽑아요.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온 우주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이 하나님 영토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거기에 국민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국적이 2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적과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있다면, 남자 학생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국적을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대부분 어느 국적을 선택을 할까요?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의무니까. 미국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이중 국적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는데 나에게 한 가지 국적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국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국적이요? 하나님 나라. 정말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는 건데 정말로 국적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국적은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국적이잖아요. 사라지는 시민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히 있을 시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영원히 있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격하며 감사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주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은근히 바라지 않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딸도 갔다 오면 손발 씻어라, 자기 전에 꼭 씻고 자라, 불 끄고 자라.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억지로 안 듣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 나라는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라고 쉽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뒷면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오면 올수록 나의 나라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어요. 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 나도 살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내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야지.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를 포기 못해서?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와 부딪힌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이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오실 거예요? 어기면
경찰서에 잡아간다고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뒷문 열어놓을게요. 뒷문.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제를 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잡혀가더라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그 나그네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습하는 현장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그런 거룩한 질서를 시험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누가 여러분을 맞이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문 앞에 있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기도하고 맞아주시잖아요. 주보도 주시고. 높은 사람이 오히려 낮은 것을 섬기는 것을 실험하는 곳이 이 교회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 교회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실험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으로 행복을,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실험하는 현장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10분에게 반찬 나눔을 하려고 해요.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설거지하고 딱 끝나도 좋은데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려운 가정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예요. 모형.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아니 주말이면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지 왜 이 더운 날 땀 흘려가면서 교회 가는 거야? 아니 자기들끼리 잘 먹고 설거지하고 끝내면 되지 왜 그것들을 또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궁금해할 수 있는 교회, 궁금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때로는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짧은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나의 소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내가 더 먹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인 그런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가야 한답니다. 나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그 인생의 목표는 두 번째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매일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매번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섬겨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어렵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눠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려면 내 나라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내 나라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한번 결단해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눠 보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사탄이 우리를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가진 나의 욕심, 나의 소원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은 물론이고 저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동암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엿보아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내가 내 나라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그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 매 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의 나라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라져버릴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동암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